여러분, 회색도 색깔입니까? 네. 박쥐도 동물입니까? 네. 우리가 색깔이라는데, 동물이라는데 뭐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용적인 우리가 표현을 들어서 생각하자면 회색 분자, 색깔로 인정해 줄 수가 없죠. 박쥐 같은 놈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생각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더 인정을 받고 더 수용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해 주자. 그들의 생각도 생각이고 그들의 색깔도 색깔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한쪽 편에 검정색이든 흰색이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더 그들을 우리가 융통성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외골수다라고 판단하면서 사람들이 꺼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서로 인정해주는 박쥐 같은 사람들, 회색계 분자들이 더 인정받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목회자의 입장에서 약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너무나 다양한 성도님들이 오시니까 어떤 한 사람의 성향과 성격과 MBTI 디스크만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도 맞고요. 저런 분도 맞고요. 뭔가 조금 더 인격적인 목사 같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 더 이렇게 포용력 있고 마음이 넓은 목사 같지 않습니까? 키는 작아도 마음은 넓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조금 이렇게 다 수용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런데요. 한 가지 제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성격들 다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반대되는 것들, 진리에 위배되는 것들은 저는 인정하고 수용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진리 외에는, 이 복음 외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타협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회라고 하는 것들은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를 의미했습니다. 산헤드린은 그러면 무슨 말이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등등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유대인 최고의 의결기관, 입법기관, 재판기관이었어요. 약 정확히 70명의 지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대제사장으로 이루어진 71명의 기관이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리라는 말은 함께 모여 앉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를 못했는데 산헤드린 공회라는 단어를 구글링하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뜨냐면 딱 이런 모양이 떠요. 서로 함께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있고 가운데 대제사장 의장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서느냐? 재판을 받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재판받는 판단받는 자리에 서 있는 건데요. 딱 이런 모양입니다. 공회죠. 근데 여기에 공회에 누가 서 있어요? 이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습니다. 왜 서 있느냐? 공회에서 부른 거예요. 무언가 재판을 하겠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자의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따져보겠다는 거냐? 그 앞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뭐냐? 이 사건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 된 사람이 앉아있더라. 그 사람은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눈빛이 달라요. 그날따라 왠지 베드로와 요한의
눈빛도 달라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그에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평생 걸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을 일으켰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표적을 일으켰어요. 살렸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구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단돈 몇 푼, 1,000원, 2,000원, 만원, 2만원 도와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그 스스로 일어나 걷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는 구원을 경험했어요.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러면 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해요? 공회에서 어떻게 판단해야겠냐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왜 살렸어? 야, 이씨, 그 사람 그냥 평생도록 늙어 죽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살려가지고 그 사람 뛰면서 살려,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살렸다고요. 구원했다고요. 그러면 질책할 일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이거 줘야죠. 칭찬하면서 이름 새겨서 사람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일을 했다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더라, 칭찬해줘야 마땅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공회는 그러질 않았어요. 불러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도 재판하려고 보니, 판단하려고 보니, 벌을 주려고 보니 벌을 줄 근거가 미미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칭찬을 하면 했지, 이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을 뭐라고 가둬서 매질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 벌은 못 주고 뭐 하냐? 구두 훈방을 해요. 야, 너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님 이름 전하지 마. 다음부터는 어디 가서도 이상한 허튼 소리 하지 마. 그냥 가만히 다녀. 조용히 다녀. 살던 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내가 지금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이 놀라운 일을 느끼고 보고 만나서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근데 그 일을 말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너네 말대로 입 꾹 닫고 조용히 무건수행하는 게 옳으냐, 니들 생각엔 뭐가 옳은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공회 앞에서, 당시 유대인들 최고 기관 앞에서 사내들이님, 공회는 동네마다 공회도 있어요. 3-4명으로 이루어진 재판기관도 있는데 이것은 그 동네 기관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대법원이에요. 최고의 의결기관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니네가 하는 말이 옳은지 내가 하는 게 맞는지, 뭐가 옳은지 니네 생각 한번 해봐, 따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담대함과 이 강심장을 보면서 저는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입니다. 바울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가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왕 앞에서 해요. 그리고 총독이에요. 총독은 누구냐면요,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라고 파견받은 총독이에요. 이 총독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 분봉 왕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로마 황제, 그들이 신이라 부르는 사람의 그 권한을 대행받아 이임받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강력한 세상의 군왕들 앞에서, 권력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죄인으로 끌려가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26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누구 앞이라고요? 왕과 총독 앞이라고요. 그런데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을 호위하는 사람들, 당신의 대신들, 당신의 충신들, 모든 사람들이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이게 죄수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그들의 명령 하나면 목이 달아날 처지에 있는 그 죄인이 왕과 총독 앞에서 니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봐. 니들이 나아 보여? 내가 나아 보여? 내가 볼 때는 니들보다 내가 낫다야.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무슨 자신감이냐고요. 무슨 근자감이냐고요. 이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든 그리고 26장의 바울이든 그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그를 판단하려는 세상의 재판관들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 단 하나는 따라하십시오. 복음입니다. 그들 앞에는, 그들 안에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 하나만으로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함께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 앞에 서 있지만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이 복음으로 변화받은 내 삶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 아니 오히려 나는 이것이 자랑스럽다. 내가 자랑할 것은 복음밖에 없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자랑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가졌다. 너희는 복음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의 아무리 험한 말로 험한 매질로 나를 가로막고 나를 사로잡으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복음을 가진 자다. 여러분 이 복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곧 구원은 무엇이다? 복음은 무엇이다? 구원이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러니 바울은 자랑스러운 거죠. 나는 이 복음을 가졌기에 나는 구원의 길로 간다. 안타깝지만 너희들은 복음이 없어. 너희는 구원 못 누리잖아. 어쩌면 세상의 권력자들도 이 구원을 열망했는지 몰라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구원, 영생, 평안, 안락, 복락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 살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그 구원을 얻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들은 그랬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쟁취할 수 있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자만했겠죠. 그런데 과연 그러하냐고요. 세상의 것들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느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들의 것으로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참된 구원의 길로 가고 있고 너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재판정에 끌려와 있고 너희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결박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말하죠. 너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한다고 했지? 구원해봐.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니들이 무슨 구원을 알아? 그런데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이것은 오류예요. 이것은 오해예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 복음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복음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멸망하는 그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어떤 것으로 생각했다고요? 미련한 것으로. 고린도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바울이. 그럼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냐? 그리스 반도,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습니다. 그리스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리스는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그리스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철학자들. 우리가 흔히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생각나잖아요. 그리스는요. 철학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철학. 우리말로 바꾸면 필로소피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뭘 사랑했어요? 지혜를 사랑했어요. 그들은 지혜가 가장 완벽한 것이라 생각을 했고, 그들은 지혜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것. 반대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한 사람이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들의 생각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지혜가 인정받고, 그 지혜로 사람들을 통솔하고, 그 지혜로 사람들을 지휘하고, 그 지혜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세상의 1인자가 되어야 그것이 지혜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지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미련한 자의 모습이죠. 야, 뭐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냐? 찌찌찌 불쌍한 인간이야.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아유, 찌찌찌 불쌍한 군상들이요.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고린도 사람들은 복음을 그렇게 여겼다고요. 미련한 것들. 우리의 지혜의 발끝 발톱에 때만큼도 못 다가오는 저 멍청한 것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러나 복음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처럼 보이도록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련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너희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한참 모자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들보다 탁월하다. 그 이야기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들의 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방도도 자신들에게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셨기에 복음은 참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 미련한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방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 오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오해였죠. 두 번째 오해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도 아니다. 시작.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샘 리처드슨 교수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통계예요.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세계 17개국에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호주. 그들의 답은 가족이었습니다. 두 번째, 뉴질랜드. 그들의 답은 가족이었습니다. 세 번째, 스웨덴. 그들의 답은 가족이었습니다. 네 번째, 프랑스. 그들의 답은 가족이었습니다. 17개 국가 중에서 14개 국가, 그리스, 독일, 캐나다, 싱가포르,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영국, 미국 모두 동일한 대답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가족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17개 국가 중에 3개 국가는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스페인은 건강, 대만은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유일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 내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만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가지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똑같아요. 무엇을 위해 달려갑니까? 물질적 풍요, material well-being이라더라고요. 잘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잘 살게 해주세요. 똑같지 않아요? 무당 찾아가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랑 교회 와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은 그거예요.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 과연 복음이 그것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주시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물질을 누리게 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부족과 결핍과 연약함을 채워주고 더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요. 기도의 대부분은 그거예요. 뭐가 안 되니 뭐 좀 주세요.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무슨 생각이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지.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을 거야. 탕부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동일한 죄의 목은 뭐예요? 아버지를 수단화하였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더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수단화한 거예요. 아버지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요. 복음이 가지는 오류예요. 우리가 가지는 복음에 대한 오류예요. 하나님 아버지를요 수단화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수단화해서 목적화해서 믿고 있다고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신앙해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물질을 믿어요. 물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물질을 다 얻을 수 없으니, 우리의 힘으로 다 승리를 얻을 수 없으니 무엇을 이용하자? 하나님 이용하자. 하나님께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엎드리면,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시겠지. 탕부 하나님에서 나왔던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오류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복음을 가지고 다른 것에서 의미를 끌어오려는 오류죠, 오류.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용하는 우상을 이용하는 것과 뭐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와 주여 주시옵소서가 뭐가 다르냐고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시기도 해요. 주실 수도 있어요.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인류 대학 들어가게 하신다면, 인류 직장 입사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게 하시는, 그곳에서 배우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의 자리라고 하나님이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사명으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시니까 그곳에 가게 된 것이지, 그곳에서 여러분의 어떠함을 누리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내지신 그 소명의 자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십시오. 나의 어떠함을 위하여 그곳을 누리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루려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얘 잘 풀렸어, 이러라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 이게 우리의 삶의 의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옳은가 좀 판단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어떤 하나님이 어떤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죄인을 위하여서?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영 죽을 이 죄인을 위하여서 어떻게 사랑하셔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러니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죄인에서 의인 되었다. 영 죽을 자에서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배설하신 그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누리게 돼요.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탕부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탕자가 돌아온 곳은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것이 그에게는 구원인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구원은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포로되었다가 바벨론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날 밤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집 위에 너희의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간다. 이것이 우리의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것.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 영적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집이에요. 문제는 가나안 땅이 그랬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여전히 두 가지 가치가 혼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도 이방신과 우상과 미신들이 넘쳐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동일한 공격들과 가치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이고 무엇이 우상인지, 무엇이 영생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시는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랬던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참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회색 분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따르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죠. 오늘 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초두 효과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처음 그 사람을 만난 단 3초가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초두 효과입니다. 이 공회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던 것을 못 보았을까요? 그들도 보았습니다. 그들도 안진뱅이가 걷는 것을 보았고 뛰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아요. 왜 못 믿어요? 초두 효과예요. 그들은 이미 그것을 믿지 않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이 3초 동안의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200번 이상의 반대되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들은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여러분 찰흙놀이 해보셨죠? 찰흙이요, 물은 찰흙은요, 물을 부으면 물을 먹어요. 찰흙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그런데 굳어버린 찰흙에 찰흙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흘러버려요. 아무리 말씀이 은혜가 쏟아져도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공의의 사람들이 사내들이니 그랬던 거죠. 아무리 그것들 보아도 그들의 굳은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이 초두 효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을 연단받고 훈련받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초두 효과입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훈련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아까 하주가, 아까 이든이가 아멘, 너무 예뻐요. 이 훈련은요 평생 갑니다. 이 연습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적인 초두 효과를 위해서 어버이 된 여러분과 스승 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영적인 마사지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섬길 자를 택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합시다. 세상의 권력과 복음의 능력 사이에서 무엇을 증거하며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지 반드시 기억합시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